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공은 성경 공부죠.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드디어 제가 쓴 난생 처음 성경 공부 마태복음 편이 인터넷 서점에서 예약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가피플이나 예스24 이런 곳에서 예약하실 수 있어요. 저 생각보다 많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책을 낸다는 것이, 특별히 성경 공부책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분명 처음에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딱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룩과 겨자씨로 천국의 확장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에서는 아주 작은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오직 확장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겨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게 나무로 자랄 수 있다 없다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문맥상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참고로 알아둘 것은 제가 마태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것 같이 캄멜 몰간이라는 신학자는 이 겨자씨 비유를 천국이 확장될 때 비본질적인 것이 커지는 것은 경계해라, 이런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또 예수님은요,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어요. 누룩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트거든요. 이스트는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예요. 또 여기서 서말은 어떤 학자는 약 100인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반죽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량의 반죽이 부풀었을 때는 얼마나 가시적으로 크겠어요. 이것 또한 천국의 확장성을 강조하는 시각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내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지금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러 성을 도시며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질문을 한 거죠.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자기들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전제에 대해서 이 질문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실천적인 경고를 하세요. 이 말은 구원의 여부는 온전히 문을 닫는 하나님께 달렸지만 사람들도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또 너무 늦으면 문이 닫힌다는 것도 경고하세요. 즉 구원은 집주인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만 그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이 닫히고 나니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라고 피력을 해보지만 집주인은 그들을 안다는 사실도 부인할 뿐 아니라 잔치에서도 배제해요. 이것은 그냥 겉으로만 안다고 해서, 피상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저도 가끔 제 친구들이 혹시 누구누구 아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그 친구가 저의 친한 친구인 줄 모르고 나랑 친한 척 하면서 뭔가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때가 있나 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이름만 알고 있던지 아니면 아예 그 이름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SNS 활동을 하다 보니까 SNS에서 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제 이름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겉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저의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길가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 왕년에 교회 한번 갔다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찐 관계가 조건이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자,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부터는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바깥에 쫓겨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2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안에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천국 시민의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은 사람들인 거죠. 지금 안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초대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극적인 대조를 하고 있어요. 또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유는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이방인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저자의 관점을 알고 읽으면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성경이 재밌어져요. 자,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몇몇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빨리 피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기억나시죠?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아내로 삼고 그걸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람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또 이 말을 전한 바리새인들은 그 전에는 사실 막 올무를 걸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아주 극히 드물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에 대한 답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답 볼게요.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은요,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말해요. 여우는 뭐 교활한 이런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격을 깨뜨려 보시는 거죠. 또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과 내일은 그냥 오늘, 내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분간, 날마다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이 말은 헤롯을 두려워해서 하시던 사역을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또 제3일에는 내 일을 끝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끝낼 것이라는 의미는 완전하여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나의 달려야 갈 길을 마친 후라고 할 때 그 마친다는 의미하고 동일해요. 즉, 내 삶의 끝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자,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반복하여 2번 부르시고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에 대한 슬픔을 표시하세요. 여기서 예루살렘은요 하늘로부터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살인자로 묘사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정말 애썼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것도 말씀하세요.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라 이 말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으로 주로 유대인들이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자들을 반길 때 불렀던 노래예요. 이 노래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버림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거를 영어로 보면요. I must keep going today and tomorrow and the next day 예요. I must keep going. 계속 갈 거라는 거죠. 어떤 환란이 있어도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그 끝이 죽음인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 안에서 심겨졌을 때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까지 기들일 수 있는 거죠. 저도 13년 전부터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막 하나님을 믿었을 때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또 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keep going 매일매일 묵상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유튜브도 하게 되고 이렇게 책도 내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너무나 귀한 천국 패밀리들을 만나게 되었고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응원한다는 사실이 정말 믿길 수 없게 행복해요. 게다가 우리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을 모아가지고 천국 보육원의 아이들을 갈비를 먹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3차에 걸쳐서 여러분이 후원하신 5천만 원 그리고 저희 회사가 5천만 원어치 갈비를 사가지고 1억 원어치 갈비로 7,000명의 아이들을 먹였어요. 근데 아직 약 3,000명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 뒤에도 계속 후원금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1,500명 정도 먹일 돈은 계좌 안에 있어요. 혹시 아직 오병이어 기적에 참가하시지 못한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아이들 다 먹일 수 있답니다. 아니 이렇게 멍석이 깔렸는데 기적 경험 못하면 누구 손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확장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부터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우리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있잖아요.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must keep going이 중요해요. 환난, 상황, 여건, 내 감정, 내 부족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must keep going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닮은 충성됨과 성실함으로 가다 보면 그 끝에서 나를 통해서 확장된 하나님 나라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을 keep going 하며 고고싱 해요.